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엄마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글쓰기 요청이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그러한 글쓰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질문에 대한 뜻도 잘 몰랐고 또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 숙제를 내줬는지 의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참 막막했겠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어머니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멋있어 보여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돼서 뭘 하게? 했더니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문득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답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작 잘 잊어버리고 몰랐다는 것이지요. 아이와 대화한 이후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하루와 사는 것이 치열한 전투이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요? 이 철학에서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는 생존입니다. 또 하나는 실존입니다. 생존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존입니다. 반면에 실존은 무엇입니까? 실존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존입니다. 철학에서는 얘기하기를 생존을 뛰어넘어서 실존으로 나아가야 참된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문조차도 우리가 생존을 뛰어넘어서 실존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또 신앙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찾았을 때 사명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갈 때에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찾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1장에서부터 3장 15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신 소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6절부터 이제 그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소명에 대한 사명을 주셔야죠. 이 사명에 주시는 첫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게 그의 직분이었고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6살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은 성전이 없지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할 일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참혹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낙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만 4년 후에 그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주신 거였죠. 이게 에스겔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명 받은 에스겔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요. 또 사명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은 굉장히 노동이고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일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들이 정말 힘든 짐이고 또 골칫거리일 수 있고 뭐 요즘 속된 말로 왼수일 수 있지만 이 자식들에게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이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또 보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주부들한테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가사노동이래요. 그래서 AI가 발달되면 이 모든 걸 다 맡기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로봇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요, 머지않아 설거지도 해주고요, 또 빨래도 해주고요, 또 밥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게 여자분들이 정말 이 가사노동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다 맡기고 싶대요. 이 가사노동이 내가 의미 없이 하다 보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가사노동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이 정말 가족을 위한 섬김이고 또 가정을 위한 사랑거리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기 싫고 골칫거리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명을 알고 계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의미 없는 삶을 정말 기쁜 삶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에스겔이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냐면 3장 16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소명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이제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임해서 오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사명인 줄 알겠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에스겔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니까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사명인지 혹시 내가 스스로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이거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이 사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꿈에 잘 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찾게 하시고 사명을 쫓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어요.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더 많이 이렇게 부자로 세우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사명이라는 이야기죠. 남보다 아픈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고통일 수 있지만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이야기죠.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을 돌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 보니까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즐겁대요. 그래서 정말 잘 배워서 학사의 에스라처럼 그렇게 또 남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분에게 그게 사명이에요. 마음에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뛰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나만 잘 배워서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운 지식과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공유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잘 배우셔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이 이것도 있거든요. 따면 이제 교회에서 한 반을 만들어서 제가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설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큰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사명이에요. 내 마음을 막 기쁘게 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슴이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면 기뻐요.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은 원래 그 망대 위에서 망을 보는 보초병입니다. 경계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적들이 어떻게 침공해 오면 나팔을 불어서 빨리 알려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파수꾼이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입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의 그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큰 일을 우리가 맡게 될 겁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참 멋진 말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그 신문은 전혀 안 보고 그냥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안 보고 세상 물정만 신문만 열심히 보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직시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봐야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세상의 상황과 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알리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저기 침공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일어나서 대비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쉴 때가 아니라고, 빨리 일어나서 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죄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죄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바로 나, 영적인 파수꾼인 나한테 찾으신대요.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의 값을 나한테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 아유, 너 그냥 지옥이나 가라.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심판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무개가 내 옆에 살았는데 아무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안 믿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죄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전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에 빠지거나 피를 보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저 우리 나 혼자만 천국 가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주고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가 구원 얻지 못한다면, 멸망으로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인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또 교인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한번 꼭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사명은 분명히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명을 찾으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목표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땅 하고 뛰는데 저기 목표가 있으면 숨을 안 쉬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요, 달려가다가 힘들어요. 언제까지 가야 될지, 언제까지 뛰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반드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슴이 막 뛰게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파수꾼 세우셨는데 이 영적인 사명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서 올해는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도 날 따라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사명에 관한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그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주셔서 올 한해 그것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요? 내가 힘차게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가요? 주의 목적과 방향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소명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사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뜨거움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후배가 되는 자를 기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이 내게 일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할 일을 잃어버려서 낭망하며 절망했던 에스겔을 찾아와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했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에스겔 주셨던 이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했던 일인데 이것이 노동이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해서 더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자식들이 골칫거리고 짐이 아니라 양육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보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가사노동이 도망치고 싶은 무거운 짐이겠지만 거기서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일이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파수꾼인데 상황을 알게 하시고 또 상황을 잘 알려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또 가슴 설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서 이제 생존의 차원을 넘어 실존의 차원으로 나아가며 내가 사는 이유, 사명을 찾고 그 사명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영적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